우리가 좀 제목들을 한번 다시 훑어보고 합시다. 사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예. 왜냐하면 8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1장에서 참된 교회, 그 다음에 여기가 거짓된 교회, 그 다음에 여기가 목회자, 그 다음에 사역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부패한 교회, 그 다음에 6장이 지상권, 그 다음에 교황제도. 여기까지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가 교회의 권한에 관한 이야기죠. 교회의 권한. 그 권한이 좀 올라오면은 8장,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한번 기약 이것도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 8장에는 믿음의 항목이고, 그 다음에 종교회의, 그 다음에 10장이 인간법 제정, 11장이 사법권, 12장이 기강과 실천, 그 다음에 13장이 헛된 서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13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8장부터는 권한이라고 하는, 권한이 결국 이게 보면은 믿음의 항목, 이거는 교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법 제정, 이거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사법, 이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대개 기관과 함께 합쳐서 권징,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권한은 세 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례 부분에, 이제 성례 부분이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이제 성례 부분이 가고, 20장에서 이제 시민정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용은 끝나죠.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사 지금 스코틀랜드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은 이 부분으로 들어가, 이 부분 또 들어갑니다만 오늘 우리가 부패한 교회 여기서부터 이 전체의 내용까지는 정말 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넘나들면서 칼빈이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특별히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3장, 4장에서 말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목회자와 사역자의 이것이 왜 부패하게 되어졌나,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되겠어요. 왜 부패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패하게 되어져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교유착이다. 교회가 정치화되어지는 이 장면이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간과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우리가 지금 내려지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마 가톨릭과 유대교회의 차이가 봐야만 한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가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따로 교회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로만 가톨릭과 유대교의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교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진리를 숨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예배를 보면서, 그래도 제대로 된 예배를 보면서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지, 로만 가톨릭은 진리가 아예 없고 가식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다 가득 찬 것이죠. 이게 이 두 교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바라볼 때 로만 가톨릭이 유대교를 닮거든요. 닮는 것은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담는 것이고, 로만 가톨릭 교회는 진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이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력이고, 어떤 때는 고함물이고, 어떤 때는 그 칼빈이 이제 여기에 인간법에서 이제 그저 설명하는데 화려함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이 이 화려함을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것을 이 로만 가톨릭이 잘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 보면 화려한 것을 막 하려고, 그래서 말씀에 현혹시켜야 되는데 말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런 것에 눈 돌리도록 만들죠. 네. 지난 토요일인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택하게 될 때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대형 교회 가면은 애들 교육을 좀 잘 시킬 것이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게 함정이죠. 대형 교회가 애들 교육 잘 시킨다고요? 어디에 근거되어 있나요? 그걸 뒤집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기 싫으니까 애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내가 키우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대로 행동하고 싶어, 교회 가서. 그러니까 애 옆에 있으면 귀찮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교육을 시킬 만한 자신도 없고 아이의 신앙교육을 못 시키니까 애들을 타가수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교육이 잘 돼 있다고 말을 한다고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지만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한국 교회 망쳐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직접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책임진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 전도사들한테 다 맡긴다. 근데 그 애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부족한 부분에서 아이들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부교육자에게 다 맡긴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이 똑같은 거죠. 화려한 프로그램들이 현혹시키는 거나 웅장한 교회, 높은 그 교회당 가면 보통 우리 교회들을 보면 준삼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한 15m 내지 2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웅장하잖아요. 그게 기가 죽는 것 같아, 처음에 볼 때. 앞에 막 기둥이 두 개가 쫙 올라가 있고 이러면 막 하늘로 올라가는 무슨 뭐 비룡과 같고 말이야. 이게 우리를 눈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를 느낀다는 건데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그래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느냐 하니까 그 뭐 위에서 보면 날개들만요, 예. 날개 중간에 타워가 있고 날개가 쫙 펼쳐 있고 그게 독수리 날개라고 했는데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고 비둘기 날개래요.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해석 잘합니다. 칼빈이 다 지적합니다. 해석 잘하는 사람들, 해석을 탁 해가지고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그러나 유대교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상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배당도 하고 두 개를 다 하죠. 이 사람들은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믹서 시켜놓고 이게 믹서 시켜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게 보일 뿐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닮은 꼴일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건 완전히 부패한 교회의 모습, 거짓된 교회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보면 굵게 되어 있는데 성직자는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하고 말하다.
제가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복음성 가수들이 보면은 보십시오. 복음성 가수도 그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받아 챙기거든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세속인이라는 그 직업이 나와요. 예. 수도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제들을 빼고는 세속인 그리고 수도사들이 있어요. 세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세큘라, 이제 중세 시대 때 이 세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이 중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시주 얻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돈 받는 것으로 생계 유지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한국판 세속인, 이게 바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 물론 교회 앞에 나와서 그냥 뭐 몇 명이 나와서 찬송 인도하는 거는 돈은 안 받잖아요. 그게 직업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세속인은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아요. 물론 그들은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한다. 말은 잘합니다. 다 이게 생계를, 이 성직자가 다 이게 생계를 위한 것으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의 전문가로 지금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부교육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정말 멋있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과 예식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애들은. 이게 다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부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예식 인도하는 데 전문가로 만들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이 타락하는 모습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인구 절벽이 일어난다. 저는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게, 과연 한국 사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직업이 어렵고 생계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과연 사회에 보장이 되면은 과연 자녀들을 낳을까요? 저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 소견이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구를 회복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믿는 사회의 성적 그 타락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네. 이 성적 이거의 욕망을 지금 젊은이들은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어요. 가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젊은이들은 성에 자유돼 있어, 자유화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애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왜 느껴야 되죠? 네? 겉으로는 집 사는 거 어렵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신자들이 봐야 되고 신학자들이 봐야 되는 건 세속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이 성적 이 문화가 제대로 정착 안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과 서양이 그런 거잖아요. 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자율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안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0대 애들이 보시면 성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왜 내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할 필요가 없지요. 다 채워지는데 모든 게. 20대 이 애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런 건데 그걸 아무나 만나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결혼해야 돼요? 핑계는 좋죠. 직업이 없다 이러지만 얼마나 지금 매스미디어가 발전되어져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회과학으로만 이것을 해석하나 이게? 그럼 그 내면은 없나? 과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그리고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좀 이렇게 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혼자 이 문제를 정말 조심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우리가 부패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직이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40페이지에 가서 셋째 줄에 100년 동안 신성한 학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찾기 어렵다. 술주정꾼 아니면 가늠하는 자, 노름꾼, 사냥꾼 10세도 안 되는 애들이 감독이 되곤 했다. 설교하는 법보다는 법정에서 법론하는 법을 아는 법률가를 선택한다. 마치 당시의 중세는 성직자들은 마치 그 귀족들의 그 관리인이잖아요. 세상 관리인들. 이들은 라틴어를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애들은 이제 글을 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다 관리인으로 다 남았어요. 관리인.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이항과 사망에 보게 되어지면은 감독을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안 모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선택권을 빼앗아가 절 밑에 줄에 보시면 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참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독들을 뽑도록 이제 하는 편의상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목회자는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인준을 안 받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841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장로들은 이 기회를 독재자처럼 악용하여 새로운 법령들을 발표하여 확언하였다. 수임은 그냥 흉내고 그리고 외적 장식 외에 아무것도 아닌 텅 비고 얄팍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4항과 7항에 보면은 생계를 위한 버릇이면 다섯째 줄에 보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제를 임명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역자를 뽑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부교육자 데리고 오는 이유는 그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기타 칠 줄 알고 무슨 뭘 할 줄 아는 재능 있는 애들을 부교육자를 뽑아요. 이러니 교회에 지금 대학생들이나 신대원 학생들이 그런 재능이 없으면 부교육자도 못 되는, 담임이 그 부교육자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나는 생계니까 이걸 안 벌면 나는 등록금도 못 내니 이렇게 생계의 수단으로 다 전락하고 말죠. 이런 애들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죠. 그다음 여기서 보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다시 말하면 직무를 실행해야 하는 자에게만 수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재정의 직무를 교회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수임받는 자는 명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엄숙한 선서로 맡은 직책으로 알고 수행해야 한다. 어떤 것도 먹는 것 외에 종교상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로만 가톨릭 권위자들은 먼저 직책을 생계의 수단의 수입원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한 의식들로 흥분시키다. 아둔한 악습들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어떤 위치도 부여받지 못한 자에게 장로직을 임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절차일 뿐이다. 한국교회 장로와 권사나 집사 이렇게 하는 그 직책을 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군사를 뽑는데, 지금 군사를 뽑을 때 몇 명을 뽑는다, 누구를 캔디데이트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3분의 2가 안 되면은 못 뽑는 거죠.
한 명이 되든 두 명이든 10명이 되든 뭐 저희는 10명이 될 사람도 없지만은 예, 예. 3분의 2가 안 되면 못 뽑는 거죠. 왜 이번에는 10명을 뽑는다고 왜 그걸 함부로 정해요? 장로교 당회원들이 저거들이 뭔데요? 이게 다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과반수가 모여가지고 과반수가 모여야죠. 과반수가 출석하는 것이 제적의 과반수가 모여서 참 무기명으로 다 종기를 서서 정말 저분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더러워졌는지 예. 그런 모습을 못 보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부패한 교회가 이제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했는데 그게 귀찮거든요. 이게 귀찮아요. 실제로 그거 다 모이고 하는 거. 왜?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비만증이 생기니까 운동하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 다 안 모이고 그냥 그냥 모인 사람만 하자 그냥. 그러니 이게 되겠는가요? 정말 답답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조명되니까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그러면 직임을 맡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랍니다. 이 사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대답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이 허용되는 한 나는 그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증거한다 하고 옆에서 말해주면 그러면 됐다 하고 성직을 주고 직분을 주고 뭐 이랬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43페이지 보면은 넷째 줄에 어떤 자는 부모의 배경이나 친척의 배경으로 아첨으로 받는다. 저 사람을 어떻게 뭐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점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학벌 좋고 그냥 뭐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뭐 그리고 누가 추천해 주면 총회장이나 누군가가 추천하면은 뭐 그럼 그 사람 하지.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모습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다음에 843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줄에 3개의 수도 원장직, 2개의 감독직, 1개의 대감독직을 갖는 소년들도 있었다. 모든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회 이름으로 이런 가정하고 추악한 일들을 다 덮어버리고 만다. 어린아이들 마음대로. 그 다음 넘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세속인에 나옵니다만은 로만 카톨릭이 만든 사제들 중에 2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도사고 하나는 세속인이다. 고대에는 수도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수도사직을 그만두었다. 수도사와 성직자가 동시에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 두 직분을 동시에 소유하기에 이른다. 수도사가 수임받을 때 모든 장로에게 맡겨진 것을 행할 수 없다. 수도사는 자신의 수도원으로 만족하고 성례 집행하는 것이나 공개적 임무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성직자 교회로 딱 들어오면요. 수도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수도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성교회 출신들이에요. 간사, 목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80년대부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들이 다 되거든요. 지금도 신대원에 가보면 이 간사 출신들이 많아요. 성교회들은 여기에서 교회사에서에 보면 수도회와 같은 애들이에요. 일반 신자로서 정말 사명감에서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런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면 자기가 순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순교하고 단절해야죠. 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목사는 목사직 받아 챙기고 순교회 가가지고 목사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로만 카톨릭이 타락하는 모습의 이 시작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누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속인인데 한번 봅시다. 이제 일부 세속인들이 성경욕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제적 생계비였다. 일부는 미사를 집행하거나 성가를 부르면 생계를 받아 챙긴다. 용병과 같은 사제들은 매일 생계비를 구하러 다닌다. 감독직과 교구직처럼 영들을 치유하거나 노래를
부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수당을 받는 우아한 자들이 있다. 앞서 제가 그 메리라고 하는 그 여성, 아까 그 스튜어트의 메리가 그 악사와 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단리경에 화가 나가지고 그걸 칼로 찔러 죽여버리거든요. 본래 그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였던 그 앤 볼린도 악사하고 놀아난 거예요. 항상 이 귀족들은요 악사를 데리고 다녀요. 요즘 같으면은 그 음악 듣는 것처럼 그때는 생음악이니까. 그래서 악사들이 노래를 막 부르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귀족들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툭툭 집어 던져줘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뭐 음식을 사가지고 주고 이렇게. 마치 그것처럼 이제 이 로만 가톨릭이 세속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고 성도들한테 그러면 성도들은 좋아가지고 헌금이란다 돈을 이렇게 모아서 주고 그거 형식이나 지금 한국 교회의 복음성 가수들이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 그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청소년 집회하면서 얼마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모임하면은 애들이 가가지고 너 좀 순서해라. 그리고 총동원주의라면은 딱 그 벌써 음악단들이 딱 와가지고 딱 차지해가지고 하고 이 똑같은 짓거리들이에요. 로만 가톨릭이 하고 그 교회를 타락시킨 모습을 한국 교회가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그걸 못 느끼죠 사람들이. 이게 타락한다는 사실을. 이게 타락이라는 사실을 조차를 모르니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아 이거를 하면 안 돼. 뭔가 좀 이상해. 이게 느껴지는데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참 진짜 마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이들이 그러면은 왜 수도사들이나 세속인이라 그랬죠. 이제 이 사람들을 빼고 이제 성직자들이 있었죠. 성직자들은 아까 여기 말했던 이 사역자들 우리가 배운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왜 성직자가 되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죠. 왜 성직자들이 어린아이들마저도 10세밖에 안 되는 애를 왜 성직자로 만들고 감독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교주 우착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신분사회였어. 신분사회. 우리가 제일 밑에는 농노가 있고 그 위에는 평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주가 있고 그 영주 위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백작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 올라가서 황제까지 이제 이는 하나의 봉건 사회였잖아요. 이런 것은 자기가 자자손손 이 계층에서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농노라도 평민이라도 귀족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신분은 뭐냐? 성직자였거든요. 농노 출신이어도 성직자만 되면 돼요. 성직자만 되면 언제든지 귀족과 왕들과 함께 줄 잘 서서 왕들과 함께 어깨 나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사들이나 세속인들이 성직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성직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성직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목사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교수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인구 절벽이 되니까 우리 학교도 인원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도 이게 나와가지고 목회를 할 만한 상황이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체되어 가지고 40 넘어도 분목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50세 가도 분목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까? 차라리 정예처럼 제대로 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한국 사회의 답을 제시해 주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말인데요. 인구 절벽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해 주면 어떡해.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나요?
자기 교회만 그냥 성도들 모으려고 그냥 그 벌써 대절하는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 이것들이. 전도가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만 다 데리고 오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 욕심이 그냥 많아가지고 그냥 이런 애들이 저는 정말 한심하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이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좀 많이 느껴야 된다. 그래서 세속인 수도사들이 왜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왜 성직자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서 잘 보여서 성직자만 되면 신분 세탁이 되니까. 이제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식의 모습이 이 타락의 모습들이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 645페이지를 지나서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첫째 줄부터 자신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저버리고 다른 자들에게 보호하라고 떠맡긴 후에 여전히 목회자로 여기고 싶고 목회직이 아무것도 아니냐, 목회자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 합법적 목회자들로 불리고 싶어 한다면 우스운 일이다. 지금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목회는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지는 정치하러 돌아다니고 담임 목사들은 똑같은 직들이죠, 지금요. 자신의 교회를 감동하는 척하는 자들이라도 있을까요? 자신의 양떼를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자들이 목자라고 여기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게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교회들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거니까. 그것도 교회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리 1세와 베르나르 시대에 이제 중세의 이제 초기와 이제 중반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인용된 부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리요 1세가 지금 했던 말입니다. 벌써 7세기 초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사제들로 가득 차 있다. 추수 때 일꾼을 찾아볼 수 없구나. 우리들은 사제직을 맡으면서도 직분을 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선 남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주들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 아버지 신부라는 말이죠. 겸손 대신에 주권자로 착각한다. 목자들이여 보수를 받으면서도 일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겉보기에만 바쁘고 맡은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딴지대만 관심을 갖는다. 말씀을 슬퍼하는 이는 버렸다. 감독이라는 명예직만 가지고 있을 뿐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없으니 받을 벌을 쌓고 있을 뿐이로구나. 이게 지금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리 1세가 했던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847페이지 5장 14항에 갑니다. 사제들의 도덕성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디에 있으며 소위 말하는 삶의 영속적인 기준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무절제, 나약함, 사치, 방탕, 협잡, 사기, 반역, 배반, 사람을 해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대담무쌍하게 간악한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고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오만불손하고 자만합니다. 방탕 외에는 어떤 행동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라 파문을 당하지 않을 감독은 교구, 목회자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들의 직무들은 그리스도만 아니라 사도, 교부,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기만적 가나안 17항에 보면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기만수를 펼치는데 교회의 위엄이 장엄함보다 보존된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기만술, 사람들을 속이는 이것.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그분의 나라는 사제의 수임이 왕의 위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님의 사제들에게 가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기억하자. 감독들이 비록 얼마의 부를 소유했지만 그것들이 교회의 참된 장식구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교회의 눈에 띄는 영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내 진미와 사치스러운 옷과 웅장한 저택을 자랑하는 것은 목회자의 직분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겸손과 가난을 늘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지출, 이제 예산. 그 밑에 5줄에 보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미신으로 백성들을 위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배분되어 있는 것을 교회당을 건축하고 상을 세우고 그릇들을 구입하고 신성한 겉옷들을 구비하는 데 지출한다. 이렇게 하여 매일 구제물은 이런 깊은 구렁 속에 소멸되어 가고 만다. 아주 지금 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칼빈이 어떻게 500년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끝으로 그 다음 페이지가 850페이지 끝으로 성직자들의 소유와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농지와 소유 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감독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건물, 의복 및 연회를 위해 허비했다. 타락한 세상 군주와 다를 바가 없었다. 고대 종교회의들은 감독은 교회 가까이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며 금소한 식사와 가구를 가질 것을 명했다. 주님의 사제들은 가난한 것이 영예라고 선포했다. 그렇지만 감독들과 대수도원장들은 군주의 조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참석자를 얻기 위해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 서로 싸웠다. 이런 모든 것을 언급하는 나의 의도는 합법적인 집사직이 그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폐지되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며 이런 명목 아래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야, 아마 5장을 읽으시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500년 전에 칼빈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마 놀라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패해져 가요. 뭐 이거는 걷잡을 수 없죠. 당연히 뭐 아까 말처럼 생계를 위한 목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눈 감게 하기 위하여 장엄한 것을 하고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막 돌리고 이래야 사람들이 말씀에 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 등장시켜서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고 이 사람에게 열쇠를 주셨다. 그 열쇠를 베드로는 교황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교황들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것을 하면서 지상권을 이들이 장악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는 게 이 지상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속군과의 싸움이었어요. 세속군과의 논쟁하는 겁니다. 네. 이제 신분 세탁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고 나니 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속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았던 성직, 수임권 논쟁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지금 목회자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신실한 목회자들이 나는 있다고 봐요. 한 10%는 신실한 목회자라고 저는 보고 나머지 9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그냥 이름만 하나 달랑 놔놓고 자기는 목회 안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뭐 총회 일하고 무슨 기관에 일하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선교에 뭐 여행 가가지고 선교사 만나러 간다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한 20분 딱 하고 이거는 뭐 이 완전히 회장의 그룹이라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도 세습했던 그 교회를 향해 비난했던 그거죠. 자 이제 몇 시에 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어느 코너에 또 이제 들었습니다. 몇 분에 도착할 겁니다. 저 주차장에 차들을 다 없애십시오. 이게 전화를 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오는 것이고 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가 이게?
사람들이 그런 그것을 목사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아니죠. 세속 권력자죠. 그것을 교회라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저것들이 어떻게 신자라고 봅니까? 저것들이 하나의 정치하는 놈들이지. 정말 거룩한 곳에 들어온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 이 한국 사회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 부패하고 지금 아무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칼빈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현 주소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 목사들을 이렇게 하는 그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우리 신학과 학생 한 명 가운데서 무기정학을 시켰어요. 그 죄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이 정말 창피스러운 겁니다. 신학과 학생이 무기정학을 당할 죄를 범할 정도로. 그럼 우리 신학과 학생들 좀 있으면 다 신대원 올라가서 신대원도 지금 문제죠, 지금 안에. 저놈들 지금 이야기 듣고 나니까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가지고 확 뒤집어지고 싶어요, 진짜. 이것들을 다 졸업해가지고 다 목사로 이거 다 놀 놈들이죠, 저것들이요. 정말 이런 것을 보니 이 학교에서 봉사하는 나로서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것들 처리할 수도 없고 이게 혼자의 힘으로 어쩌겠어요. 아무도 감당도 못할 것 같고 다 또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또 감사할 따름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칼빈의 이 책을 통해서 참 고맙다, 이런 것에 우리가 경고를 받게 해주고 경각심을 주시니 참 고맙다. 좀 살아있는 신자로서 이게 목회자들도 계십니다만은 목사로서 좀 우리가 좀 한 양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각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상권,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런 부패를 숨기고 있는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열분을 토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이 시대의 한 부분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저희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도우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다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고 기름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